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의 불평을 삶의 에너지로 승화시켜라. 여러분, 사회를 구성할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죠. 다 하나님 자녀요, 다 같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돌아보면은 다 같이 있는데 분명 그 안에 금수저들이 있고 은수저 있어요. 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비정규직이에요. 부목사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회를 얻은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각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저 옛날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많아요. 다이어트도 그래요. 음식을 많이 먹는데 날씬한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러나 음식을 적게 먹는데도 날씬하지 않은 사람은 많아요. 이건 진짜 맞는 거예요. 세상이 노력만으로 됩니까? 우리 청년들 맨날 어른들이 노력 좀 해라, 노력. 그럼 비꼬는 말로 하는 게 뭐예요? 노력? 세상에서 성공은요, 어찌 보면 방향도 맞고 내가 그 기회도 맞고 노력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아픔이 있어도 이제 내가 세상에서 극복할 수 없는 이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내가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와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시점에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 나를 던져놨는 것인가? 오늘 5장 내용에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에요.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었대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는지.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벽 쌓는 거 좋은 거 알아요. 그러나 내 삶은 한없는 바닥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 열심히 다니는 건 좋아요. 주변 사람들 잘 돌아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월요일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여전히 똑같은 자리예요. 내 삶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때 상황이요, 경제적으로 피폐했대요. 왜냐? 흉년이 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거기다가 성벽도 지어야 되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일도 해야 되고, 토익도 봐야 되고, 입사시험도 넣어야 되고, 이것저것 하는데 뭐 도대체 풀리는 건 없고 짐은 엄청 가중되고. 이때 이 해결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요즘 영국에서 말들이 많죠.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저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제가 뭐 이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충격받고 그러지 마시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중에 우리나라 분이 있어요. 장하준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베스트셀러 됐죠.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이거 전부 다 세계화의 흐름에 대해서 나름 견제도 하고, 왜 지금 잘 사는 나라이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됐는가, 후진국들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이거를요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분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본인에게 경제가 중요하냐 문화가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자기는 당연히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왜냐?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유구한 그 이집트 같이 문화가 깊은 나라도 그 유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빛을 못 봐오고, 미국 같이 뭐 100년밖에 안 된 나라들도 경제가 사니까 그 짧은 역사를 잘 화려하게 포장하고 드러내게 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랬어요. 여러분, 지금 일용할 양식을 놓고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도 어렵잖아요. 월세 내기도 힘들고 등록금 내기도 힘들고. 뭐 여러분, 뭐 옛날에 보니까 그런 거 있대요. 재밌는 거라기보다는 뭐 월급님이 로그인했습니다. 뭐 카드님 퍼가요. 뭐 통신비 퍼가요. 금방 월급님 로그아웃 되셨습니다. 현재 상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이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됐대요. 물론 7년 있으면 풀려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자식들이 일단 흩어지는 게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구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구해야 되고 전혀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등한시하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래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으리라. 제가 오늘 새벽에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주일날 새벽에 장문의 문자가 왔다는 건 이건 큰일이 있다는 거예요. 큰 경사가 있었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30년 임대주택에 당첨됐대. 10년이 아니라 30년. 그리고 30년 사용하면 거의 저가로 그냥 인수가 된대요. 근데 그분이 30년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니 30년 살게 됐다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서 살면서 죽을 것까지는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분 선교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께 구해야 된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이 중에는요, 자기의 과소비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는요, 괜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잘 다니던 직장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 중에는요,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얄미워가지고 그냥 모든 거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에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해진 이유가 세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흉년이었대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포도를 이렇게 많이 팔아가지고 많이 수확을 냈어요. 포도주도 팔고 포도도 하고. 그러나 흉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저성장의 시대 아니에요? 일자리에 자동화가 있잖아요. 점점 직장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두렵죠. 그러나 반면에 이런 정보화 혁명 때문에 새로운 직장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흉년의 때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셉의 지혜를 주십시오. 기원전 1885년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지혜를 주십시오. 구해야죠. 여러분 요즘 광고 보면은 유달리 많이 나오는 분 한 분 계시대. 송중기 씨 많이 나오더라고. 뭐 요즘 무슨 뭐 밥솥 선전하는데 뭐 너 그거 먹었니? 아주 느끼하게 해가지고 자매들의 마음을 오등 흔들어 놓고 허하니까 어떻게 돼요? 밥솥 사게 되고. 또 하나 통신사 광고 쫙 검은색 있다가 쫙 나였어 하면서 감동하게 되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화장품 광고 찍는다고 4년 동안에 40억을 줬대요. 이야, 거기다가 막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먼저 그 드라마를 찍을 때 송중기 씨보다 먼저 제안을 받았다 거절한 3명의 남자 배우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그 드라마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당장 그 대본을 받고 뛰어들어가지 않았을까? 미래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 흉년의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 카드를 주면 그걸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카드를 안 잡고 엉뚱한데 내 눈으로 보고 있다가는 우리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금 때문이에요. 4장 13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세금 때문에 막 아우성쳐요. 세금이 자기 나라에 내는 것도 있지만 또 어느 나라에 냅니까? 페르시아에 족속돼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까지 내게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세금 지독하게 제일 잘 거두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국세청 IRS는요.
FBI나 CIA보다 힘이 더 세대요. FBI나 CIA가 세금 같은 거 자료 주십시오. 안 줍니다. 거기는요, 마약을 팔아서 남은 것까지 세금으로 가져갈 정도예요. 철저하게 세금에 대해서는 최고. 그래서 미국만 다른 나라에 있어서 가도 그 나라 세금을 가져가요. 우리나라에 오신 분 중에 미국 세금, 미국에서 본국에서 뛰어가가지고 시민권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세금 때문에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세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민감한 얘기인데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종교인 과세 문제 있죠. 이렇게 긴장하십니까? 아니, 제가 긴장해야지 왜 여러분이 긴장? 종교인들은 과세를 반대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작되면 아마 우리나라 종교인들 한 80%는 면세점일걸요. 오히려요, 나라에서 거두는 것보다 혜택을 줄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 건강보험도 지역에서 엄청 뛰어가다가 직장으로 옮겨지고, 국민연금 이런 것도 못하던 사람도 하고, 저도 이제 잘리면 퇴직수당도 신청하고, 전체적인 생각과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이 과거나 지금이나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고 힘든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로 고리대금 때문에 힘들었대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변 사람들 돌아봐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어려움이 빠지면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더 벌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좀 견제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좀 이게 여러 가지가 맞아야지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뭐든요,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그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 교회 한 전사님께서 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제 머리를 깎으려고, 이제 미정원이 유달리 예뻐 보이더래요. 저는 저는 미정원에서 안 깎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 비달 예수님께서 깎아주시기 때문에. 네? 저는 머리 한 1년 정도 공짜로 깎았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 전사님이 급하니까 깔끔하길래 들어갔는데, 나오는데 가격을 봤더니 세상에 30만 원이래. 원장이 깎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결국 전사님께서 카드 할부로 결제를 했다 그러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모두 적당한 수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적당한 수준. 느헤미야가 원하는 거는 적당한 수준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이자율은 높진 않았어요. 왜냐? 10절에 보니까 이자 받지 말라고 하고 100분의 1을 돌려보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월 이자가 1%인 거예요. 연리 12%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 저리예요. 당시에 페르시아 이자율이 연리 20%였대요. 연리 20%도 낮은 건데 12%라는 건 굉장히 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도 빚이 많아요. 대기업도 빚이 많아요. 국민도 빚이 많아요. 근데 금리를 낮추면 사실 제일 이득 받는 게 나라나 대기업들이 이익 많아요. 왜냐하면 훨씬 크니까.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민들 모두 힘드니까 나름대로 경기를 돌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헬리콥터에서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뿌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현금을 찍어내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너무 어려울 때는 고통을 분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결론이 있어요. 여긴 피상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폐해진 이유는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때 목회자들인 레위인이 뭐 하고 있었냐? 11조 안 하니까 밭일했대요. 어디서 다른 거 장사했대요. 또 모든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들도 이방인들하고 섞여 결혼했대요. 우상 숭배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근원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요, 경제적인 것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치니까 우리 인생이 어렵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8장, 9장, 10장에 유명한 학자 에스라가 나와요. 여러분, 에스라가 얼마나 대단한 학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3대 학자가 있어요. 힐렐, 웬만한 탈무드 그분한테 다 나왔죠. 그 다음 사도 바울
그 가리킨 스승 누구죠? 가말리엘. 그 다음이 에스라예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 신학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진짜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이 잘 살게 되는 방법이 뭘까? 저 진짜 늘 고민해요. 저는 중국을 연구를 많이 해요. 저는 중국을 인터넷으로 지금 남쪽부터 북쪽까지 지금 다 훑었어요. 가본 건 아니고. 그리고 진짜로 옛날에 가봤죠. 양자강 따라서요. 쭉 그 2,000, 뭐 한 5,000km 타고 내려오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드웨어나 인건비로는 우리나라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화 수준으로는 우리나라 되겠더라고. 그분들 문화 수준이요. 내가 볼 때 그 민족성상 50년 동안은 따라오기 힘들어요. 물론 좀 잘 나가는 데는 조금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완전 고급화 전략으로 가고 우리가 진짜로 특화시키고 나아가면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약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파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부터 고치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멘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죠. 자기 묘비에 미리 써놨어요. 어영부영하다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여러분의 인생도 어영부영하다가 이제 중년되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다가 미래 준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의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빚진 자 의식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사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에서 무슨 나사, 여러분 돌리는 나사 말고 나사에서 연구진으로 됐다는 거예요. 최고 책임자예요. 거기서 있으면 되는데 그거 다 제끼고 와가지고 자기 돈으로 총독의 녹도 안 먹고 다 기여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상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은 뭐 제대로 안 산 거냐? 사실 다니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니에요? 다니엘 결국 안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게 자기 11조 보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바벨론에 살고 터키에 살면서 자기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보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산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가 이 가진 것들 몸으로 섬겨야겠다 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 부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자기부터 총독의 녹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유다 귀족들한테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고리로 받아서 됩니까? 근데 귀족들이 고리로 받다가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받던 건데. 그러니까 대회를 열었대요. 대회를 열어가지고 무슨 문화혁명처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잘 설득을 한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않으면 13절에 나와 있죠.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과 산업을 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빈손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듣고 귀족들과 촌장들이 다 거기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부업들, 일본계들이 거의 장악했다고 하죠.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무 매몰차게 하면 하나님이 쑥쑥 한 번씩 걷어가가지고 철수해요. 그 다음에 한 번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장사를 하든요, 일을 하든 너무 남들 죽이면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 동료 있죠? 너무 죽이려고 하지 말아요. 같이 살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장사하는 분 얘기 들었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도 밥 먹고 살고 나도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이 사람한테 보내준다고. 결국 그러니까 그게 윈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디 뭐 금은방 모여 있는데, 어디 뭐 등 파는데 모여 있는데, 어디 뭐 다른 거 컴퓨터 모여 있는데, 오히려 모여 있는 데들이 윈윈해요. 여러분, 요셉이 왜 대단하냐면은, 요셉이 자기 백성들도 살렸지만은 자기가 늘 빚진 자 의식으로 이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나도 이집트 사람들에게 기여해야겠다 한 마음으로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라.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집트 세금 체계의 아주 귀중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작은 권력 물질, 이걸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어요. 이 중에요, 영어 잘하는 사람 있죠. 이 중에요, 내가 조금 어떤 달란트 있는 사람 있죠. 그러면 그거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쓰기 귀찮죠. 그래도 해야 돼요. 저는 아마 제가 목회자 안 했으면 어디 나서는 거 진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어디 나서는 거 안 좋아해요. 제가 왜 페이스북 안 하는 줄 아세요? 뭐 이렇게 나서는 게 귀찮아. 그리고 저도 맨날 자랑하지만 자랑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게 싫어요. 제가 지난달에는요, 교보문고 왔더니 책을 한 권 보고 있는데 갑자기 KBS 기자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막 찍는 거예요. 이 책, 이렇게 좋은 책을 보고 계신데 이 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요. 오늘 공중파 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언론에 뜨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언론에 트라우마도 좀 있고 언론을 별로 안 좋아해요. 거절했어요. 옛날에 제가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도 했었는데 요즘 출판사에서 책 내달라는 게 있는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여러분만 섬겨도 저는 너무 행복해.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하지만 뭐 하기 싫어도 그냥 조용히 살면은 에서에게 있는 내가 지금이 그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작은 힘과 권세가 있다면 이때 선교 가야 되고요. 이때 여름에 무슨 계절 아낍니까? 선교 가세요. 뭘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냥 선교 가시고 그럼 하나님이 막을 거 다 막아주세요. 제가 한 번도 주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굶어 죽었다는 사람 못 봤으며, 한 번도 주를 위해서 주의 전에 주일날 열심히 섬긴 사람 중에 비루하고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불평은요,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내 자신을 파괴해. 두려워져요. 내 인생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게 되나 그 근원을 찾아보고, 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이걸로 트랜스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생각해야 돼요.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